저희 말씀 전해주실 박대현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MI 선착순 몇 명? 100명. 작년에 TMI 몇 명 갔냐면은 작년에 70명 갔거든요. 제 의정부지구에서. 그런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100명 가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70명이었지만 원래 그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순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꼭 넣어달라고 했던 몇몇 순자님들이 막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선착순 100명이니까 시간 지나가기 전에 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이제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부스러기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그 이상한 가장 희한한 성경 부분을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찾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제일 신기해요. 제일 이상해. 왜 이상한지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하여튼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이 너무 이상한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주위에서 같이 저 때문에 안 보이나요? 보이긴 하죠?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상이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제가 왜 오늘 본문이 하여튼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희한한지 이상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되게 신기하게 희한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아주 희한하게 세 가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세 가지 희한하게 이상하게 반응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여인은 주야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제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의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침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여인에게 대해서 나는 이제 유대인들만 고쳐준다,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더 희한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개들에게 자제의 떡을 취해서 26절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 보고 뭐라고? 예, 이제 독이라고 하잖아요. 독.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희한하고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늘 본문 절대로 안 끝날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끊어질 텐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또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은 또 같이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할 텐데, 하여튼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로 이 세 가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 결론은 그 기도 제목을, 이 소원을 이루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것은 이제 이 스토리의 결론인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다? 예,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믿음. 이 땅에서 떨어지는 이 이제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옳소이다마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전체 사역 가운데서 이제 공생의 전체 사역이 이제 공생의 기간 한 이제 30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부활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30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3세 반년 정도 기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들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안 고쳐 주셨을까요? 고쳐 주셨다? 안 고쳐 주셨다? 자, 이러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1번 고쳐 주셨다, 2번 안 고쳐 주셨다. 자, 손가락으로 1번, 2번. 하나, 둘, 셋. 오, 네, 맞습니다. 1번님, 아까 뭐라 했지, 1번이요? 고쳐주셨다. 정답은 1번.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들 동안에 여러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들 동안에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자,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하신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뭐 궁금하면 뭐 옆에 한번 얼른 물어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도 잘 모를 거야. 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다. 1번. 아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처럼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선교를 하셨다. 2번. 자, 오케이? 1번, 2번. 자, 하겠습니다. 하나. 자, 1번. 1번이 뭐였죠?
선교 나가셨다. 2번은 그 안에서만. 죄송해요. 자, 하나, 둘, 셋. 오, 야, 서클. 자, 몇 번? 누가? 1번이야, 1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반의 기간들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방 땅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몰랐지? 알았어요? 이럴 수가, 승재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예요. 21절 한번 봐봐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땅에. 여러분, 두로는 바로 지중해, 두로와 시돈 다 지중해 연안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 이게 바알 신 있잖아요. 이방 신. 이스라엘,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열 왕기 시대 때 이스라엘을 열왕기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타락시켰던 이 종교가 바알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바알 신앙의 본산지야.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이 바알 신앙의 본산지의 출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구약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야. 신약 성경에까지 나와. 하다못해 어디까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온다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세벨. 이세벨이 이 시돈 땅에 여러분 이세벨 누군지 알아요? 예, 아합의 아내. 이게 아합 왕의 아내니까 왕비예요. 그 당시에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이 시돈 땅에서 온 거야. 근데 시돈 땅에서 오면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두 개 쌍인데 이 신의 제사장들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거기에 있는 여호와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고, 기본이 싹 죽여버리고, 이 바알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거기를 이제 통치하게 만들어요. 점령을 해버렸지. 근데 이 역할을 했던 이 이세벨이 나온 곳이 이 시돈 땅이에요. 시돈과 두로. 그래서 이제 두로는 예수님께서 이때 원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 계셨겠지.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갈릴리 땅에 계셨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게네사렛 정도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전부 다 게네사렛 지방으로 다 보내거든. 배 타고요.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이 15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는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출발하셨을 텐데, 게네사렛과 두로까지는 한 67km.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로에서 그 북쪽으로 30km 더 가면 시돈이 있어요. 가린?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인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질문.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원래 계속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이방 땅, 원래 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방 신들이 있는 바알 신의 온산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혐오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신 거야. 왜 가셨을까, 여러분들? 가신 이유가, 네, 하여튼간에, 왜냐면은, 15장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치열하게, 거기 있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갈릴리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정결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세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간만 있으면, 눈만 뜨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적시려고 이제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로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을 들어서 제자들이 했던, 이제 왜 제자들은 15장 2절에 보면은 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그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하고는 다르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이단과 같은 사람이요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이제 막 이런 상황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반 뒤에는, 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3년 반 뒤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지실 거잖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아직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유대인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다. 재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곳이 이 시돈 땅이었어요. 시돈과 이 두루 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여기 가실 때 똑같은, 이제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동일하게 이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아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한 집에 숨어 들어가요. 숨었다면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원래는 이제 진짜로 리트리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또 내일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캠퍼스 리트리트, 포천에 있는 화산교회에 리트리트 하러 가시는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들 축하해요.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갔다 왔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내일 가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 아멘. 꼭 가세요. 괜히 빼지 말고. 자,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재충전. 리트릿이 필요해. 열심히 일한 당신 여러분들 리트릿도 좀 가셔서 좀 쉬고 재충전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그 걸음들,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리트릿 하세요. 특별히 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도 좀 많이 좀 쉬세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리고 우리 이륙학번들,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간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자, 아싸.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리트리트 하러 갔는데 진짜 쉬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안에, 진짜 그 집에 마가복음 7장 26절인가 그거 보면 나와요. 집에 몰래 이제 숨어가가지고 이제 막 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내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누가 또 등장해요. 22절에 숨길 수 없었는데 22절을 보시면은 22절 보시면은 네.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집이면 이상하고 자기 집이 그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라 다른 집안이나 이제 다른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일부러 지금 이게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서 숨어 계시는 거였잖아요. 쉬려고. 근데 이 두로 지방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하니까 이제 마가복음 이제 7장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헬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진짜로 이제 그리스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수로보니게의 여인. 여러분들 이제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수로 플러스 보니게. 이제 보니게는 이제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페니키아를 그냥 그대로 이제 쓰면은 보니게가 돼서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이제 북방 민족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 이제 북방 민족인데 이게 수로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수로보닉이란 그 지방이 이제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일컬어서 이제 수로보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그 지방에 사는 이 이방 여인 이게 수로보닉의 족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케이?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22절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왜 들어갔어?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22절 네,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핵심적인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경천동지할 내용.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이방인이다. 오케이? 이방인이다. 근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른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에요? 콜. 이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모세에게 또 다른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이방 여인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처럼 다윗의 자손,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런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면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두 개가 다 같은 말이다. 이건 또 열애긴 하지만 여러분 누구 믿어요? 오, 여러분 똑똑하다. 여러분 누구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아마 계실 수도 있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면 당연히 믿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키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있지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메인 종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이슬람교. 물론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는 구약성경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종교는 두 개가 있다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 많은 교단들이 있을 때 대한 예수교 무슨 장로회 무슨 예수교 이렇게 할 때 이 예수가 다 예수를 통한다고.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여긴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뭐라고 어떤 교회였지? 하나님의 교회. 맞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어디다?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 여기는 누구만 믿는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할 때 비로소 주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예수를 향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이 성경을 좀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당연히 마태가 썼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똑같은 부분을 세 개를 써놨어. 세 개를. 이 세 개가 중목이 돼.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5장, 여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봐요. 9장, 15장, 20장. 거기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다 똑같아. 나오는 사람이. 보면은 다 소경이 나와. 소경이. 야, 9장과 20장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로 이제 피지컬리하게 육적으로 소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면에서 소경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해지지 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비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여인은 다 소경이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은 다 소경이었다. 여러분들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유대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근데 왜 마태가 특별하게 이 소경들의 고백을 이렇게 막 올려놨을까? 여러분들처럼 이미 유대인들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 나는 이미 소위 말하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단어 있잖아. 수장님들은 알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단어. 그게 뭐다? 어떻게 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전 세계 여러 많은 곳에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어. 모태신앙이 무슨 뜻이야? 나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라났어요. 엄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게 사실인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개인적인 고백이 앞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유아세례를 받고 뭘 어떻게 뭐 세례를 받고 뭘 다 해도 아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음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이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경되지 맙시다. 네. 참.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진짜로 그 심각한 이 이제 마음의 상태 보시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동네 분도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도 아니야. 저 멀리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그 숨어있는 혼자 와서 어떻게 이제 계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하여튼간에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까 이 세 가지 거 예수님께서 아주 쇼킹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했던 세 가지 것들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하셨던 이 세 가지 이 내용들은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근데 23절 한번 봐보세요. 23절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22절 이렇게 오니까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침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보내소서. 이거 왜 이야기했다고 생각? 제자들 얘기. 침묵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버리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한번 봐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1번 빨리 얼른 이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2번 예수님 그냥 너무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대강대강 해가지고 이 여인 보내십시오. 1번, 2번 중에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중에 2번이겠지. 2번이요, 2번. 지금 너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침묵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거니까 딱 보면 그냥 가면 되겠는데 안 가니까 막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냥 대강대강 해갖고 이걸 보내버리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이 제자들과 같은 이 마음 상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사람들 신앙을 처음 접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 예수님의 기적이 현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자기 딸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 갈급해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진짜 취급해.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성경적인 지식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나한테 충만해. 근데 저 이방 여인 인구 센서스에도 통계조사에도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뭘 좀 해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은 경건한 척하는 거겠지만 경건한 기존 의인들 때문에 소위 말하면 경건한 기존 의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난단 말이야. 때로는 순장들 때문에, 때로는 같이 있는 내 동료들 때문에, 같은 학번들은 이미 신앙을 충분히 갖고 있는 누구누구 때문에 난 다 알아. 근데 모르잖아.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정죄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내라고 세워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치 심판자처럼 서 있는다.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의정부 CCC 형제자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또 순원, 또 내 순장, 또 내 간사님,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부스러기 같은 믿음, 부스러기만이라도 나한테 주시면 족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오케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로 그 여인이 간구했던 자기 딸이 나았어요.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이 부스러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